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받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은 이 하루하루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불안과 염려 속에 있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가까이에 이미 예수님께서 갖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손만 뻗고 또 그리로 달려가기만 하면 너희들도 이 천국을 받아먹고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삶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똑같이 갈릴리 땅에서 불안과 기근과 염려가 넘실대는 그 갈릴리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고 또 이 어디 하나 편안한 곳이 없었음에도 그 누구보다 이 땅에서 참으로 평안과 화평을 가지고 정말 하늘의 천국을 누리며 그 속에 그 천국을 맛보며 이렇게 사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아해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본인이 천국을 가져오셨다 그랬고 천국이 손만 뻗으면 가까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현실을 볼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는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 이스라엘의 이 나라 분위기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 정세가 그렇죠. 세계 정세가 굉장히 불안전해져 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앞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6.25가 약 70년 이상 지금 정전 가운데 그래도 평안하게 지나고 있는데, 또다시 신냉전 체제가 세계 새롭게 질서로 이렇게 잡혀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끼리 또다시 뭉치고 있고, 또 자유진영은 자유진영끼리 또 뭉치고 있는 이런 쪽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세계가 경제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말미암은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정말 큰 고통이 이 세상 속에 지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예수님은 정말 이 천국이 왔다고 막 말씀은 하시는데, 교회에서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천국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심각한 분위기와 상황 속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자꾸 자기는 이틀 뒤면 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럼 천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은 몰랐지만 이미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같이 그릇에 손을 넣고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던 그 스승을 이 은 30에 팔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이미 입을 맞추고 돈까지 받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상황은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과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의 이 왕이고 메시아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한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3년 반이나 이렇게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왕이라 그러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본인은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서너 번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했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 사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려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좀 힘있고 권력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자들과 좀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뭔가 새 일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손잡을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 팔고 염소 팔고 재물 팔고 돈 바꾸는 이런 그곳에 가셔서 거기를 완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는 예수님과 이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그걸로 끝이 났고 더 이상 협력할 수 없는 그 루이비콘 강을 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불안해지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데 그게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면 그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조마조마하고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힘 가진 자들이 적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꼭 이럴 필요까지 있나, 그냥 좀 못 본 척하고 왕이 된 다음에 하나씩 좀 바로 잡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제자들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나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끌어오라 그러니까 그냥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유월절 먹기 위해 장소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불안스럽고 염려스럽지만. 그리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한번 해보겠지, 이런 조금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오늘 제자들은 그래도 여기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다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전하는 이 놀라운 신선한 이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은 막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막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저 능력이면, 그리고 저 정도 웅변 능력이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뭔가 이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그 야망, 민족적인 그 꿈,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의 이제 막판에 오자 자꾸 죽는다는 말씀하시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가진 어떤 야망과는 거리가 먼 말씀을 자꾸 하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점점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죄가 뭔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그리고 굶주리고 있고, 로마 병정들에게 학대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도대체 그 보이지도 않는 죄가 뭐길래 자꾸 죄가 없어져야 된다고 왜 그 말씀만 하시는지 이 가룟 유다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유다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로마에서 가장 극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죄, 지금으로 옛날로 말하면 역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서 삼족을 멸할 때에만 해당하는 벌이 그 십자가 처형이었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이거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자들로만, 아니 주님으로만 죽는 걸로, 예수님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따라다녔던 그 당 일당이 제자들 전부가 다 잡혀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자기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이 계획과 꿈이 이렇게 물거품되고 무너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있던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자기가 꿈꾸고 생각했던 그 꿈이 있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정말 죽는다면 자기의 미래도 불안해질 것이 뻔하니까 먼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선수쳐서 먼저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바엔 차라리 내가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모르는 일, 모르는 미래에 대해 너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적으로 어떤 욕망과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유다만 불안한 게 아니죠. 가룟 유다도 불안하지만 나머지 12제자도 다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동안 자신들을 이끌어줬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자기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타나냐면요,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마음에 막 찔리는 거죠.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유다도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지금 다른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이 말에 다른 면이 있죠. 다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가 뭐예요? 이게 술주자가 아니라 주인주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로 불러요? 랍비요. 그냥 선생 정도. 내 인생의 스승이나 선생 정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 꿈, 야망 모든 것 다 주님께 있다는 뜻이죠. 주여라는 거. 나는 주님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랍비어는 예수님은 하나의 선생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꿈과 야망을 이루어주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지 이용 가치가 있는 분이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맡아 주관하는 나의 모든 것의 참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16절 보면 우리가 지난주 읽은 말씀인데, 그때 12 중인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틀 뒤에 잡혀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이었지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사실 모르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너무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비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죄를 지는 줄 알아요? 미래를 모르는 인간이 자꾸 미래를 자기 힘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 미래의 보장이 되고 자기가 자기 미래의 어떤 꿈이나 욕망을 이루어서 뭔가 자기 자신이 미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용하고 온갖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고 어째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난대,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지금 땅바닥을 찍고 돈 10만 원 갖고 가도 마트에서는 살 것도 없고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서 모든 서민들이 살기는 어렵고 또 젊은이들이 들어갈 직장도 없고 갈수록 이 나라가 추락하고 있는데 어째 물론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린다는 건요, 피 흘림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피 흘려요? 제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거듭 반복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앞으로 일어날 뜻, 그 계획은 모른 채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만 집착해서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집착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도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이런 불안한 생각과 염려를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게 해요. 목회자들도 이러다가 안 되면 뭐 일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성도들도 야,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또 다른 교회 이런 생각 가지고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못 따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불안과 염려를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 불안과 염려가 넘쳐나지만 그 한복판에서도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21절에도 보면 한번 볼까요?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은 30을 받고 있는 것을 다 알면서도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폭로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폭로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하신다면 너희들의 미래를 앞으로 주님이 다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 일이 만약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그런 정말 끔찍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칠 걸 알았거든.
믿음을 버릴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극박한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남의 손에 이끌려서 막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죽음이 있음을 감지하고도 타의에 의해서 이끌려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죽음을 향해 주도권적으로 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죽음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너희가 이 눈앞에서 너희가 믿고 따르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처참하게 죽더라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찬 장소를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알고 지금 통제하고 있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이 예수님을 너희가 알기를 바랬던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은 그냥 지구와 함께 멸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장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어떤 상황에도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장래를 가지고 주사위를 던지거나 도박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해 주세요. 나는 그냥 우연이 된 것 같은데 주님은 정확하게 내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정말 내일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불확실하고,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주의 종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종으로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30에 팔려고 했던 것은 정말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은30은 사실 큰 돈은 아니었거든요. 이 유다에게는 자기 어떤 야망과 어떤 욕망이 컸던 만큼 예수님에 대한 자포자기, 실망도 컸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일어난 일들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 가룟 유다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한번 거기 볼까요?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잠깐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럴 때 아니야 너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네 말이라는 거예요. 네 말. 무슨 말씀이에요? 그거는 너의 말이다. 아직 너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기회가. 그거는 너의 말이지 너가 나를 팔리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 말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 알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만 돌이켜라. 그건 너의 생각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운명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너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의 뜻에 더하거나 덜하거나 보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네가 네 인생을 악마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중 한 사람이 팔리라 이 말씀을 하자 모든 제자들이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면 왕으로 세워가지고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계획이 만약 실패한다면 도망치리라 라는 생각을 이 제자들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니까 다 뭐인 거예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에 대한 계획이 실패하면, 그러면 나는 지체 없이 도망가서 나은 목숨 살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다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것은 식사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잘 알고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했던 그 가까운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사람이 그렇게 바로 턱 밑까지 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계속되는 점점 그 마음을 찌르고 그 가룟 유다의 마음 한복판으로 예수님을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너무나 딱딱해져서 그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니지.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그렇죠? 이미 가룟 유다는 돈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좀 열어야지. 근데 그럼에도 끝까지 마음 문을 닫고 그 마음이 강팍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천국을 지금 유다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천국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그릇에 손 넣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받아먹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유다를 향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에게 좋았을 뻔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과 야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할 정도로,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능력과 지혜와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셨는데 내가 사는 것이 누군가에겐 지옥이다. 그러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해. 이 무서운 말씀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면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또 보면 오늘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십자가의 언약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사실 이 식사는 평소 다를 것이 없는 식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떡과 이 포도주를 먹는 것이 그냥 평범한 식사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 앞에 죽음을 놓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 아주 평범한 식사를 통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언약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씻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언약식을 평소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그 식사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 언약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며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천국의 언약식을 저녁 먹는 떡과 포도주로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래요. 받아 먹으라. 여러분, 천국은 뭘까요? 예수님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천국은 지금 다른 걸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 가까이 와? 예수님이 가까이 온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나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미래가 있고 영생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천국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그 살이 막 채찍에 맞아서 터질 때, 그때 그 피가 흐르고 그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터지면서 거기에서 천국이 우리에게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주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이 앞으로 흘릴 피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언약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좋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깡패들도 무슨 막 쓰고 손에 손가락을 물어가지고, 야구자들인가요? 막 혈서를 쓰고 거기다 그러잖아요. 혈맹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이 십자가로 언약식을 맺으시고 거기에 자기가 흘리신 이 피로 도장을 찍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누구도 이 언약을 취소하거나 물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 죄를 가지고 막 고소하고 고발을 해도 이미 무죄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이 피로 말미암아 언약식을 취소하거나 없이하거나 되물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은 아무도, 어떤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사탄이나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죄한 피가 우리의 구원을 인증하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히브리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행사를 1500년 동안 치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몰랐어요. 이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 불안한 미래와 정말 긴박한 상황과 이 모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요, 그 못 박히고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으면 결국에는 모든 죽음의 사자에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천국을 소유하려면 예수님이 자기 몸과 피로 세운 이 언약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 이제 맥주감사 주일이라 그동안 하지 않았던 성찬식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하는 것,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에서의 식사입니다.
오늘 29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떡과 포도주로 언약식을 한 후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다시는 이 식사 이후에는 새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땅에서 여기서 너희들과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그 말은 오늘 여기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너희들과 만나 새 포도주와 떡으로 먹고 마실 그런 잔치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떡과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제자들에게 천국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냥 음식을 이 세상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천국 안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동안 천국이 어디에 있었는가? 천국은 예수님 몸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면 그 사람은 어디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할 텐데요, 우리가 먹는 식사는 지금 이 땅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이 놀라운 식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거기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하늘,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예수님의 이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흘리는 동시에 활짝 열려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고자 한다면 누구도 가로막을 자가 없고, 오늘 주님께 빨리 달려가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떡과 포도주를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먹고 마시고 주 안에서 살고 행하고 숨쉬고 행하면서 천국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